오늘 저는 여러분의 우리의 승리를 위해 마음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래밍 뭔지 아시죠? 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깔면 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한 대로 출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곧 출력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죠.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이건 과학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좋은 것을 입력하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나쁜 것을 입력하면 나쁜 게 나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넣으면 실패와 낙심이 나오고, 믿음의 말씀을 심으면 승리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정확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까? 잘 프로그래밍 되어 있나요? 긍정과 희망으로, 믿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부정과 어둠으로 혹시 마음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지난 생활을 쫙 돌아보면 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졸업하면 신대원을 가야 되거든요.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당시 신대원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저 위쪽 지방에서 시험을 앞두고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시험에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과 강연을 해주는 그런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학생들 몇 명이서 같이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다 되었는데 그때 겨울이니까 눈이 온 거예요. 폭설이 왔대요. 그래서 위쪽 지방에 도로고 뭐고 막 눈이 막 가득 찼다. 아주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퍼뜩 나오는 게 아이고 위험하네. 못 가겠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죠. 위험하다. 못 가겠다. 잘못하면 사고 난다. 뭐 이런 반응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올라갈 때 같이 차를 운전하고 본고로 우리를 이끌어줄 나이 많으신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죠. 다 신학생들이 20대 초반인데 늦게 신학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아, 괜찮다. 나는 눈길에 운전해 본 경험이 있다. 걱정 없다. 가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다. 운전 잘해서 올라갔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교회 주위에 눈이 가득해요. 뭐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잘 그런 거 모르는데 그 위쪽에 막 눈이 엄청 온 거예요. 엄청 쌓였어요. 근데 무사히 갔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강의를 듣고 영화방 같은 거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합숙하면서 그래 공부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 돌아보니까 참 저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부정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현되었던 것을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참 내가 그랬구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강의를 마치고 신대원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 또 첫 번에 한 번에 합격이 됐어요. 근데요, 그게 시험 쳐서 7수 8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 거죠. 쉽지는 않아요. 근데 됐어요. 은혜죠.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아서 올라갈 때 이거 못 가겠다, 나는 포기 하고 부산에 남아 있었다면 혹시 그 강의도 못 듣고 좋은 정보도 내가 갖지 못해서 혹시 떨어졌다면, 그래서 재수 3수 4수 5수 했다면 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한 분에 붙었을 때 인생과 7수 8수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사람은요, 인생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주어진 기회도 걷어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도전과 기회의 때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부합니다. 미룹니다. 그럼 인생이 밝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램되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많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매사에 염세적으로만 생각하며 자꾸 회피하는 쪽의 인생을 살다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자, 근데 모세와 함께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도 기적적으로 열려서 건너서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서 정탐하고 오너라. 사실 안 가야 되는데 그냥 보내봤어요. 어떤지 보고 와라. 정탐하고 왔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 땅을 보고 왔는지. 정탐꾼의 보고가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게 부정적이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 땅이 너무 좋다. 그 땅의 사람들은 다 거인이다. 엄청난 성도 있고 화려하다. 우리 그거 못 가겠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이 다 죽었네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개인이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내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개죽음 당하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칼에 다 쓰러져 죽겠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 사람들이 원망하라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 보고 원망을 합니다. 와서 막 죽일 기세를 하면서 왜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느냐. 우리 인생 망하게 하느냐. 막 그렇게 한 거죠. 원망, 한탄, 절망, 슬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래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냐? 그리 되라.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아니냐? 우리 조상 때부터 그 땅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대원 시험을 치면서 준비하는 그 과정에 제 마음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 죽었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나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욕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탄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 되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내 인생 왜 이래? 늘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한탄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부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깨달아라. 너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부정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전진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에 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범죄와 타락과 부정의 모습과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동시에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태도, 신앙인의 삶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바로 그 즉시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왜? 너희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하면서 너희가 연단을 받으며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것에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막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죠. 하늘이 내 마음에 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과 능력이 소망이 지혜가 번뜩이고 총명함이 번뜩이고 너무 은혜롭고 벌떡벌떡 뛰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죠. 그걸 미리 맛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내가 온전히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서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우리는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말씀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많은 어두움, 불평, 염세, 두려움, 걱정, 근심, 부정, 소극적 이런 것들 혹시라도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는 거죠.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니까 관절경 무릎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많이 닳아가지고 실제 정리가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의사들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특정 환자 그룹에 실제로 무릎을 정리하는 수술을 하는 대신에 뭔가 한 것처럼 무릎 주변에 3개의 작은 절개만을 내서 수술한 것처럼 하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실제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환자가 깨어났을 때에 당연히 정상적인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년 후에 가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제 수술을 받은 환자들만큼이나 통증이 완화되고 증상이 완화된 거예요.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마음속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검진했을 때에 무릎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자는 나는 수술을 해서 무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무릎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그렇게 나아진 거죠. 마음이 몸을 지배한 겁니다. 마음이 치유를 돕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나도록 패배를, 실패를, 평범함을 그 마음속에 프로그램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아이고 나는 더 낫지 못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불편함, 더 많은 아픔 그렇게 그대로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나 불안감이나 나는 자격이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시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그러면서 마음은 느리고 서툴고 좋은 아이디어도 없고 실수도 늘 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출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의 프로그램 한 대로 삶에서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은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프로그램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프로그래밍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마음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재정의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별 볼 일 없고 좋은 구석 하나도 없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네, 이전에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가 걸작으로 만들었어. 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야. 나는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어.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핏값으로 죄와 죽음에서 너는 건진받은 존재야. 너는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요,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이나 그런 삶을 살았기에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계세요. 또 그렇게 받아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런 자로 인정하고 여겨주시기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 뭐가 굳세고 강하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내가 마음과 몸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 마음 굽시굽시.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와 주권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는 사람.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아니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추하고 못났어요. 나는 나약하고 쓸모없어요. 몸도 마음도 허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라고 고집하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속에서 성경적인 교만과 겸손의 정의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계속 자기 고집하고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누가 지금 나를 정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나를 그렇게 정의하시는데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아멘인 거죠. 창조주께서 나를 그렇게 정의하시고 나를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어디 그리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니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정의를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와 허물이 사함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귀하기에 그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전에는 한찮고 쓸모없고 버러지 같고 별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새롭게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길 원하는구나.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모두 허물과 부끄러움 속에서 나를 건지시길 원하는 분. 아멘. 우리는 새롭게 자신의 존재를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인도해 달라 그러고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아, 야, 하나님께 옆에 내가 이거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나? 야, 이렇게 내가 큰 거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나? 아, 내가 이거저거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 아, 나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구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온전히 망구 내 생각인지 내 착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나라가 뭡니까? 예, 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는 게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정말로 구하면 겨우 주실까 말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천국에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다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 모든 충만함, 모든 좋은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길 원하고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맛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 삶 속에서 모든 풍성한 좋은 것, 건강, 평안, 승리, 모든 여유와 넉넉함, 이건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재프로그래밍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잘못 프로그래밍 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태도 가운데 새롭게 프로그래밍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든 아니면 기도 가운데 서든 스스로가 선언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 내 앞에 새로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성경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두려웠고 소극적이며 염세적인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셔서 오르르 하나님 하늘의 모든 귀한 것들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것 누리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